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나와 함께 주시리라. 나의 일량을 찾아내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올 한 달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목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연히 태어났다가 그냥 나그네처럼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대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목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지난주는 그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목적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명은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요즘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입맞추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한다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오늘 두 번째 성도의 삶의 목적,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 그러니까 다들 그렇죠? 전도 다 해보셨죠? 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어떤 사람, 예수 믿지 않고 지금 그냥 삶을 대충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 말은 쉽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요, 어떤 분에게는 전도가 너무나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쑥스러워서 말 못하고. 그렇죠? 첫째, 내 성격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해. 일이 너무나 바빠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도 못하고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 주위에 죄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위에는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소원이 있대요. 2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소원. 그랬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간절히 원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소원이에요.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우리 하나님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소원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원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전도가 뭘까요? 전도가 무엇일까? 한글 사전에 보면 전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일. 이게 전도예요. 전도가 뭐라고요? 교리를 믿지 않는 자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일.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믿도록 하는 모든 행위가 뭐라고요?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은 이 전도를 위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죄인들을 만나요. 예수님은 이 전도를 위해서 죄인들 만나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끔 만난 게 아니라 늘 만나셨어요. 죄인들을 늘 만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결코 상종하지 않는, 만나서 얘기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죄인들, 그러한 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늘 만나시기를 좋아하셨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했냐면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모세 율법을 다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어요. 어쩌면요,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만나지 않았어요. 어떤 여인들은 몸을 팔아서 살고 있는 그 여인들이 죄인,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을 바로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상종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시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식사를 하셨는데, 오늘 여기 보면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예수님이요, 죄인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식사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수근.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에서 함께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무슨 어떤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렇죠? 없죠. 그러면 함께 식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집으로 초대해서 그 사람을 환영하고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데,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일단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그리고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와 만남을 갖는 거예요. 식사하는 것은 환영, 교제, 심지어 연합과 사랑의 교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수군거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가? 우리가 얼마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셨고 종의 모습을 가지셔서 섬기시고 오십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수 있었어요.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떡을 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강팍한 죄인이라고 해도요, 그 사람 옆에 같이 있어주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이 녹아져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도 그래 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구나, 아이고 내가 그거 몰랐네.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요 조금씩 열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전하려고 하면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 갖고 안 돼요. 따뜻한 커피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 사람 얘기 좀 들어줘요. 얘기 좀 들어줘요.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주면 갑자기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 오늘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3절과 4절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계산이 빠른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요? 그렇죠? 주이시들이죠. 모든 금융권에 제가 알기로는 95%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이시들이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계산에 가장 빠른 민족이에요. 무엇이 손해고 무엇이 이기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왜 죄인들과 만나 식사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너희 중에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보자. 그런데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다고 해서 양 한 마리를 잊어버렸는데 나는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정도는 it's okay. 그러는 사람이 어딨냐? 그런 사람. 양 99마리를 찾았지만 한 마리 잊어버렸으면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으려고 힘쓰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저 죄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 예수님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왜 저들을 만나고 왜 저들과 함께 식사하고 왜 저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만나기 꺼림직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다 수준에 맞는 우리끼리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저 수준에 안 맞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그것은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그 주인처럼, 그 목자처럼 하나님은 그 한 마리, 한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다시 찾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쭉 보여지는 게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결혼하셔서 아기를 가졌을 때 아기 낳기 전에 우리 엄마들이 주로 뭐 하죠? 아기를 위해서 양말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베네저고리도 준비하고, 그쵸? 조금 돈이 조금 있으면, 우리 때는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 때는 잘 못했지만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이 침대 아주 좋은 것들 다 준비하죠. 장난감까지 다 준비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태양과 그리고 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창조하죠? 아담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시면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까?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 전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예수님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선교단체에서 수백 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팀별로 움직였는데 저는 인천 사람이니까 인천으로 갔어요. 한 열 몇 명 젊은이들과 함께 인천으로 1호선 전철 타고 조안역에서 내려서 딱 어딜 갔냐면, 여러분 인천분은 아시겠는데 수봉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수봉공원에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장기도 두시고 그러시는 곳인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딱 올라갔더니 한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어르신들이 얘기도 하시고 장기도 두시고 바둑도 두시고 그러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고 손을 붙잡고 기도한 다음에 흩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어서 예수 전하자, 복음 전하자. 저도 어떤 어르신을 딱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안녕하십니까 할아버지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저는 누군데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한번 쓱 보더니 장기를 계속 두신 거예요. 제가 갑자기 저를 쓱 쳐다보다가 장기판을 두시고 딱 치시는데 갑자기 마음이 실망이 오려고 그러는데 그때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그분이 저를 쳐다보다가 예수 얘기하니까 장기 두시려고 장기를 딱 두시는데 제 마음이 실망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제 눈에서 뭐가 보이냐면 그분의 얼굴은 장기판을 향하고 있는데 그분의 영혼이 저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로 이 말씀을 전하다 갑자기 소름이 쫙 끼쳤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이분은 지금 장기판에 장기를 두시는데 저분의 영혼은 뭘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요 제가 그 할아버지의 옆통수에다가 대고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싹 보니까 이분이 장기는 두는 많은 분 하면서 계속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쭉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제가 쭉 마지막 마침 기도하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오는데 몇 걸음 오는데 어떤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는 말이요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내가 저분 누구냐 그랬더니 저분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들과 함께 장기 두시고 바둑 두시고 막 그러다가 젊은이들이 와서 예수 복음 막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천지를 바라봤고 우리가 떠나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는 말이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원도로 갔어요. 그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강원도에 가서 여름성경학교 조그만 교회 여름성경학교를 도와주고 그리고 식사를 하려고 저쪽 강릉 쪽으로 나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외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한 7시 저녁 7시 8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젊은이들이 맨 뒷자리를 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외버스는 두 사람씩 앉는 그런 의자죠. 오른쪽, 왼쪽 두 사람씩. 그런데 뒤에서 제가 딱 보니까 그 두 사람씩 앉아야 될 자리에 다들 창밖에 한 사람씩만 앉아요. 절호의 기회죠. 그분들 옆에 앉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 한 10몇 명의 젊은이들이 야, 우리 예수님 전하자. 예수님 증거하자. 그래갖고 그 창밖을 쳐다보고 있는 그분들 옆에 다 붙어갖고 예수님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떤 아주머니에게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 제 기억으로 그때 그분이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니라 다음에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하고 우리 모두가 내려왔는데 그 시외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한 5-6명이 짝짝짝 뛰는 거예요. 내가 전한 분이 예수님 영접했다. 영접 기도까지 다 했다. 여러분 20대도 못했던 어떤 사람은 18, 20 젊은이들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증거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내가 예수님 전했더니 예수님 영접했다. 그리고 강둥강둥 뛰는 그 기쁨.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무엇을 말씀한 줄 아십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느라 하리라.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의인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던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서 벗들과 친구들과 함께, 야, 내가 이 양 잃어버리는 줄 알았더니 찾았어. 그러면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목표가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명인데,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 가장 중요한 심각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인생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성경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죄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의인은 천국에 가지만 죄인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인류에게 있다. 모든 인류에게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죄를 범한 자에게는요, 형벌을 가하신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가 받는 형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옥의 형벌인데,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9장에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옥.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 4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요즘 유튜브만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이걸 한번 쳐보세요. 지옥 간증.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갔다 왔어요. 지옥을 갔다 왔는데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비명소리만 들립니다. 비명소리. 그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고 지옥에서는 절망의 외침, 절망의 소리밖에 없어요. 절망의 소리. 여러분, 우리가 불에 잠깐 디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지옥 불에서 여러분 영원토록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무러치죠. 그런데 지옥에서는 까무러칠 수도 없어. 지옥에서는 또 죽을 수도 없어. 죽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갑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지옥에 가요? 예수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가요. 그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리고 마귀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만든 그 지옥인데, 그 지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어둠의 권세를 따라 세상 권세, 세상 재미, 그것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 어디에 떨어져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당합니다. 어떤 지옥 간증을 들었더니 그곳에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자르고 찌르고 토막을 내고 그래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잠깐의 아픔이 아니라 영원토록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영원토록 경험하는 것, 겪게 되는 것, 그것이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생 앞에 놓여있는 이러한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지옥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앞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있죠.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 굿뉴스냐면 지옥을 향해 그 모든 영원토록 형벌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굿뉴스예요. 그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우리 안 보여줘야 되는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심판을 이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두 번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사망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미 옮겨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이 굿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은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고 지금은 평안하게 사는 것 같고 지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지옥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팔짱을 끼고 쳐다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던 길을 막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길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마지막은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굿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세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삶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저.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달라도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행동은
우리의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보니까 식당이에요. 그렇죠? 식당에 가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일단 기도해요. 우리 타코만합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은 식당에 가셔서 사람들이 아무리 쳐다봐도 식사 기도 잘 하시는 분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식사 기도 잘 하시면 사람들이 저 사람 크리스천이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요, 서빙 하시는 사람들에게 잘해요. 식사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저분은 어느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어느 교회 성도, 사람들이 대충 아는데, 그런데 서빙하시는 그 종업원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보여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분들에게 드러내지 아니하면 복음을 가로막는, 여러분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에요. 우리의 행동.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돕고 선한 일을 많이 했더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 향해서 칭찬했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선한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때에 입술로 복음을 증거해요. 입술로 예수를 얘기해요. 입술로 얘기해요.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하리여 함과 같으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이냐, 누가 예수님. 우리가 선한 일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 거지도 제대로 크리스천의 아름다운 행동을 함으로 예수의 향기를 풍길 뿐만 아니라 입으로 예수 믿으면 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해야지. 교회 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타코만합 장로 교회를 얘기하지 마시고 뭘 얘기해야 돼요? 예수. 어느 교회 나가도 상관없는데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배도 잘 드려야 돼요. 어떤 제가 아는 분은 늘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으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은혜 받으면 집에 가서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남편한테 여보 그러면서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찬양하다가 무슨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 내가 말씀 듣다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전도가 가족 전도죠. 그렇죠? 남편 전도, 아내 전도, 자식 전도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이 권사님이 교회에서 수고하시고 그러시는데 남편은 늘 바쁘다는 일 때문에 교회 근처도 안 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만 오면 은혜 받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가서 금요 기도에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한 거,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하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나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남편이 둥둥둥 마는 그러더래요. 어느 날 나 모르겠다. 아무 소용이 없나 보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한 2주 3주를 안 했더니 어느 날 남편이 여보 요즘은 왜 교회 갔다가 아무 말도 안 해? 교회 갔다가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그래갖고 듣고 있었구나. 그쵸? 반응이 영시통치 않아갖고 안 듣는 줄 알았더니 듣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또 다시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찬양하다가 은혜 받고 막 와서 오늘은 교회에서 무슨 찬양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한국에서요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지고 얼마 있다가 어떤 분이 심지어 처음 본 분이 1부 예배 나오셨어요. 1부 예배 끝났어요. 2부 예배를 또 드리시네. 끝났어요. 3부 예배를 또 드리시네. 담임 목사님하고 저도 저분 누구지? 그 다음 주도 1부, 2부, 3부, 그 다음 주도 1부, 2부, 3부 계속 예배를 그 주위에 있는 예배를 다 드리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여자 권사님의 남편이십니다. 그 남편이요 강남의 외환은행 지점장. IMF 터져갖고 첫 번째 타격이 어디로 갔죠? 외환은행. 외환고가 바닥이었잖아요. 바닥을 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근처에 있는 외환은행 지점들이 그때 막 문을 닫고 그런 난리들이 있었어요. 이분이 급하니까 그냥 1부 예배 나왔다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급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예수님 믿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있었던 그 지점, 그 외환은행 지점은 무사히 IMF 때도 무사히 보낼 수가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어떤 권사님이 은혜 받은 것. 내가 오늘 은혜 받고 이런 은혜 받았다 저런 은혜 받았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선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두 가지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뭐죠?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의 최고봉이 뭘까요? 복음을 증거해서 지옥 갈 인생을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이웃사랑의 최고봉이죠. 오늘도 수줍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지옥의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의 구원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이 지옥 불에서 천국으로 그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마지막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있는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장로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아직도 예수를 거부하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든 역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서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